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사람들을 내가 아노니 너희는 사탄의 권세가 있느니라. 내가 내 입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아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느볼라의 입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주었다는 말을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는가. 아멘.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우리 이 교회에게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 믿음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믿음의 칭찬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앞에 믿음의 수고들이 칭찬받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하는 어떠한 수고도 그리고 또 어떠한 인내도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둥이 뭡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가 돼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닮은 우리가 가장 먼저 닮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천천히 배울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천천히 세워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밑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세워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사랑의 마음이 먼저 내게 심어져 있느냐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었죠. 서만학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실제로 가난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건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 그 모습이 진정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우리 한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소아시아 교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때 당시에 버가모 상황을 잠깐만 살펴본다라면 이 버가모 교회는요 유일하게 황제가 총독에게 자치권을 주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래서 그 총독에게는요 굉장한 권위와 심판권이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황제가요 그때 당시에 이 총독에게 칼을 그 선물로 이렇게 주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세상적으로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힘과 권위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누구에게 있는? 총독에게 있는. 그리고 그 총독보다 더 위에 있는 황제에게 그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누가 거미시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거미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권세자에게 권위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관자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 총독의 그 권위와 심판이 커 보이지만 그보다도 더 큰 권위와 진정한 심판자는 누가 되시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 검으로 심판하고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권위와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권세와 심판의 기준은 세상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총독과 황제의 권위와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살필 줄 알고 성찰할 줄 아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받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버가모는 그러면 어떤 도시였을까요? 주님은 이곳을 향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멘. 버가모는 소아시아 중에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해발 고도가 300m나 높은 곳에 세워진 그러한 도시고, 멀리 지중해가 보이면서 경제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곳에 제우스 신전 등 황제의 신전이, 큰 황제의 신전이 3개 이상이나 있었고, 헬라의 신전이 가장 많이 들어선 곳 중에 하나가 이 버가모 지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도시는 우상천지의 도시였고, 이런 곳에 세워진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곳을, 버가모 지역을 말하기를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을 한번 좀 살펴보죠. 주님의 칭찬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중에 뭐냐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디를 거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안디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13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믿음의 증인이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간 사람, 이 사람이 안디바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진정한 순교자일까요? 버가모 지역같이 우상과 그리고 타락한 땅 안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드러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고 그 사람이 바로 순교자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나만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나만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부르셔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안디바를 살펴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요, 어떻게 보면은 버가모 지역처럼 믿음의 씨를 뿌리기가 힘든 곳일 수도 있어요. 마치 버가모 지역이 우상과 신전으로 가득 찬 도시 가운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믿음의 증인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아무리 타락한 세상을 바라만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땅이 왜 망했을까요? 소돔의 땅이 왜 망했습니까? 죄인이 많아서
이유일 수도 있지만 결국 망하게 된 이유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보이는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땅,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도시라지만, 아무리 우상이 세워진 곳이라고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책망이 두어 가지가 나오게 되죠. 하나는 발람, 니골라 땅에 교훈을 쫓는 사람들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가장 먼저 주님의 책망을 듣는 이유가,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우상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이 될 만큼 번성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며 모압 평지에 이뤘을 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영역이 있는 주술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불러진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람 왕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저주하게끔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계속 저주를 하지만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자꾸 또 축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주가 안 되니 마지막으로 함정을 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쁜 여인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음행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슬그머니 들어온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서만학교회 같이 바깥 외적으로 핍박과 환난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음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원론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용서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정당하는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혼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과 황제 숭배와 신앙 사이에서 갈등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는지 몰라요. 시험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우상을 섬겨도 괜찮겠구나. 황제 숭배를 해도 괜찮겠구나. 결국 이들은 모두 불의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깨트리는 사람들 앞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험, 우상 숭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이지 않게 유혹해서 슬그머니 세상의 사람처럼 살도록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며 베델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우상들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자리를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말씀에는 분명히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평신도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5일이 되속제일인데 8월 15일로 한 달을 그냥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미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유혹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의 핍박이나 세상의 유혹, 세상의 환난이 아니에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임한 그러한 이 어려움은 편리하고 유익이 되는 일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적당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신앙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영적 전쟁의 그러한 이 유혹은 뭘까요? 바로 지금 거짓 발람과 그 니골라 당의 유혹처럼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은밀하게 유혹에 넘어가는 믿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적당하게 또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무거운 것이 가벼운 걸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 시대를 볼 때 과연 정말 교회가 큰 힘인지 세상이 큰 힘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끌고 가는 신앙이 되어야지 오히려 세상이 커져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조금씩 본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도 깨어 있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신앙으로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떠한 불의한 일이 내 안에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분별해낼 줄 아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축복을 주는 모습을 보시죠. 주님이 어떤 믿음에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리고 흰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세상이 찾아오는 은밀한 유혹, 또 은밀하게 우리가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때에 오늘 주님은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의복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능력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음식을 구하기 힘든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는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도우심이에요.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적당한 신앙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기적. 우리는 세상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정말 구걸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시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든 광야의 길도 만나를 내려주셔서 걷게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그랬죠. 고대 승리자에게 주는 돌입니다. 영광의 돌입니다. 이 영광의 돌을 가지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새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새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맛 잃은 소금이라고 말하지요. 또 맛 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를 꺼져버린 등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을 잃은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꺼져버린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모르는 세상에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원수를 용서해 주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했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안타까운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감동을 주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람과 니골라당 같이 점점 편리함과 아니라면 유혹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교회나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하게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의미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버거마교회는 적당함과 편리함의 유혹에 점점점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물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와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향해 감동을 시키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교회, 우리 하나교회가 그 믿음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서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